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장애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장애인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우리가 왜 특별히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살면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 살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해석을 해주세요. 소망의 해석을 해주세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나와요. 빛이세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빛이 돼요. 언제나 빛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꼭 잊지 마세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해석을 들어야 돼요.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장점과 가능성과 희망을 주기보다 많은 경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준다고요. 오직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별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걸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묵상을 하니까요. 언제나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생각나는 쌍둥이를 낳는데 애가 둘 다 장애예요. 그 걔들이 벌써 1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역을 다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죠.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랬더니 전화만 해주셔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잘 믿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을 얻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네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나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명절 맞으면서 주보 읽어보셨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자유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너무나 높고 깊어요. 또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저도 제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반드시 주님이 아름다운 이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장애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보는데 생각났어요. 옛날에 항암하러 서울 한 달에 2번씩 다니고 이렇게 항암할 때는 그때는 3일씩 이렇게 입원해서 맞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거의 매일, 그러니까 거기 전도하러 서울대병원 다녔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가예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찬송이에요. 이게요. 이 찬송을 복사해가지고 이 찬송가를요, 그걸 나누어지며 전도를 하대요. 그 기억이 났어요. 아마 그분이 그 안병동만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날마다 와서 그 찬송가를 논하드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천하보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세요. 제일 중요한 일일 것이에요. 사실상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아들을 가졌던 이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 구원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밤이 와요. 여러분, 낮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쓸 때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반드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둠만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더 많아요. 보시라고요, 세상을요. 기쁨 있는 사람이 많은가?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나라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도 많이 우리는 좋아진 거죠. 세계를 돌아보면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산주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는 다 어둠 속에 살아요. 이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지금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날에 왕조 시대보다 더 못한 나라예요. 저건 옛날 왕권이 있을 때도요, 조선 시대만도 못하다고요. 지금 이북에 살아가는 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빛을 비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정말 어둠 속의 별과 같은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희망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금방 천국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줘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맨 꼬드바리 하는 아이는요 올라갈 길만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실망할 거 없죠. 뭘 올라갈 길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꽃찌했다고 너무나 그러지 마요. 걔는 올라갈 길만 남았잖아요. 언제나 희망을 주는 예수예요. 언제나 여러분 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고 지금 이 시간이 아침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날도 새날, 밝은 새날을 주는데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밝은 소망을 주지 않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둠이 많고요, 아픔이 많고요, 슬픔이 많고요. 모세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모세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 언제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오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진짜 빛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위에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을 뜨라 그냥 말만 해도 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행동을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낫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 오래 나눈 10명의 문둥병자 그냥 말씀으로만 하고 가다가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다. 언제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도 나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신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의 만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세요. 주님은 기가 막히신 주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하시고요. 사람은요 눈만 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떴어도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올바로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까지 보는 것이에요. 그것
턱까지 보시고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보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미리 부른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눈은 떴는데 이 뜬 눈으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 갖다 먹고 불행을 만들잖아요. 다윗이 왕이 하나님이 왕 만들어줬는데 그가 눈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하고 이 짓을 하잖아요. 눈은 떴는데 죄만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예수가 참빛이란 말이에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삶을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돼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석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석영이니까 언제나 앉아서 구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에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겠냐 그러고 안 갔으면 못 떴겠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시에요. 빛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어려울 때 뭘 붙잡아야 돼요? 꼭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은혜, 믿음, 이김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 소경의 사건이 언제나 내 사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언제나 성취하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희망을 얘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렇게 그림 갤리그라피라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게 있어요. 서점을 갔는데 그 책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책을 한 반 정도 쭉 보면서 거기 있는 글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글들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문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글씨를 써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자를 써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왜 이 글자를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이 닥친다 해도 희망을 갖자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괜찮아 이렇게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그 글씨를 써달라는 그 글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수필을 그 글씨와 함께 한쪽에는 글씨를 써놨고 그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 글씨를 써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그런 책이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림도 같이 그려놨거든요. 옷을 그려놓고 옆에 다리미를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쭉쭉 퍼져라 당신의 삶이여, 구겨진 마음도 아픈 구석도 따뜻한 온기로 곳곳에 펼쳐져라. 슬픔도 애달픔도 남모를 모든 멍들도 환하고 곧게 펼쳐져라. 이렇게 써놨어요. 무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다리미질을 하잖아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옷이 펴지는 것처럼 정말 인생도 쭉쭉 펴져라 당신의 삶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다림질 기도다.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요. 다림질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인생이 쭉쭉 뻗치게 해주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진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찬 정말 구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참으로 부모도 그렇고 이 소경된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진실로 희망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경됐던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찬송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과 소망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 설을 맞이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